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돌보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돌보심.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발걸음을 함께하며 여러분들과 말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매 순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주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펼쳐나가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내용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눈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사실은 앞에도 나왔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셨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싸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여서 그 공간 안에 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다시금 아람 군대 진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한 장관은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에 의해 밟혀 죽는 일이 요 8장 앞까지 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의 일은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 속에서도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한 개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큰 일들 속에서도 왜 한 개인에게 집중하시면서 나아갈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1막이라고 해서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도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그와 같은 전쟁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오늘 본문은 줌인하고 있느냐면 8장 1절에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인데 수넴 여인은 원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었던 자가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엘리사를 잘 맞아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죽게 된 이후에 엘리사가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 자녀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8장 1절에서 저 한 대목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하는 그 밑줄을 쫙 그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뭐하라? 거주하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이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근을 부르셨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근이 나오고 흉년이 나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뭘 통하여서
이와 같은 기근과 흉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을 그대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 얘기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가 갈 만한 곳으로 가서 그냥 하면은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땅에 또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7자 나오면 우리는 항상 완전수라는 걸 경험하면서 뭡니까? 이곳 가운데 한번 완전히 기근을 통해서 뒤집어 엎는 일을 한번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그동안 너는 뭐하고 있으라냐면 잠깐 피해 있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여인에게 잠시 동안 너가 기근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서 잠깐 피하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창세기 47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창세기 47장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가족과 이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요셉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의 기근 때문에 이들을 요셉을 만나게 하면서 결국에 뭐냐면 그 땅의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어디다가 피해 놓을 땅을 마련해 주셨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고생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 여인이 피할 곳이 생겨서 이제 고생하지 않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 여인은 2절을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거주하려고 하면은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 한 번을 하려고 해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업체 맡기고 나서도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낯선 곳으로 가서는 그곳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고생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급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야만 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이스라엘 땅에 회개하는 삶의 역사가 필요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켜야 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 가운데는 뭐가 또 따르는 겁니까?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계속 화면이 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 삶을 지내고 계실 건데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 인생인데, 거주할 곳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의거하여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역사를 반복하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가는 거는 따라가면 되지만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춰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잠깐 머물게 하시면서 서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서 있다가 왠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달리는 건 잘하십니다. 뭐 일 있다 그러면 엄청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정말 스피드를 올려가면서 가시지만 잠깐 서라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약간 헷갈려 하십니다. 인도하심이란 여러분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도 있습니까? 서는 것도 있는 겁니다. 멈춰 서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충분히 살아도 되는데 이제는 거기 안 되니까 블레셋에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또한 지금 하셔야 되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는 블레셋 땅에서 잠깐 피하게 하시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곤 합니다. 내가 이번 올 한 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해에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난해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해서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뒤돌아보니 올해도 여전히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도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이 고난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막은 인도, 어디선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광야 속에서도 잘 거하실 거고 맨 땅 속에서도 잘 거하실 것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그래도 호텔방에서 거주하는 게 좋으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인도에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막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보존, 우고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며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자 7년 동안 뭐 했다고요? 우거하다가 저 가운데서 우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뭐 하셨다? 보존하셨다. 그들을 뭐 하셨다? 지키셨다. 그 만기 7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우거하며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거하다라는 동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돌아와라고 하는 동사는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슈브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하다라는 말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데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게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엔 뭐 하게 하신 거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으면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얘기로 요즘 말씀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쉽게 마음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한테는 확 와닿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과연
이걸로 해석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애매한 상태에서 지키심 없는 상황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하게 하시냐면 이 여인을 다시금 뭐하게 하셨다?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끝낸 게 아니라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왕에게까지 갈 수 있는 자리도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기근이 있는 동안 잠깐 피했는데 돌아왔다고 그 시절에 왕이 만나줍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 갔다가 왔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나준다면 바로 지금 만나주겠습니까? 우리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뭐에 있냐면 상식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보존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이 항상 아픔 속에서 힘든 속에서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할 곳을 마련해 주고 계시고, 시간이 꽉 차면, 저 7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꽉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이런 겁니다. 그 시간에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 주셨을 때가 있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겠다고 하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항상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교에 있는 저 예배당에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그 예배당과 어떻게 비교될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지금 하나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해마다 때마다 아무것도 없을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마다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되겠나 할 때,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해외에 있는 어떤 제 동기 목사하고 갑자기 얘기를 좀 하다가 그냥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던데요. 여러분 제 용기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의미가 없어지죠.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 역사 가운데 동행하면서 부르신 대로, 쓰임 받는 대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재능을 써서 투자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돌아옴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없다라는 게 그게 더 불쌍한 겁니다. 오히려 택하셨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곳도 생겼던 거고, 블레셋이면 어떻습니까? 떠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고생하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그 순간에 그와 같은 인도하심 속에 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매 순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신다?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그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3마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 모든 것을 주시고 돌려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나눠보죠. 저기 핵심 단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앞서 이 여인이 왕에게 갔죠. 제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저희 집에서는 공교롭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갔는데 그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가 거기에 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게하시는 앞서 자신이 욕심 잘못했다가 자기 나병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럼 왕 입장에서는 이 기근이 끝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뭔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그래도 이 사환 불러다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건데 그 타이밍에 지금 누가 간 겁니까? 이 여인이 간 겁니다. 그리고 왕은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왕도 아는 겁니다. 엘리사가 큰 일을 했구나. 아, 이 사람이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뭡니까?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부활한 일을 왕에게 먼저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와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게하시가 한 말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랍니까? 엘리사가 한 가장 큰 일의 당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러놓고 언제 와서 만나게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그때에 맞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지금 엘리사가 한 가장 큰 일의 당사자요, 지금 그 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설명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관리를 임명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거 모든 걸 소급해서 결국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에 있는 그 있던 집과 전토를 다 소급해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동사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려주라. 이 돌려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명체를 거기에 두라고 하실 때 그때 쓰였던 동사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놔두라, 주라, 그곳에 어찌 보면 위치하게 하라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인간이 그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살 수 있도록 그 공간 가운데 뭐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돌려주라. 광명체를 두듯이 하나님의 역사 살 수 있게 하듯이 모든 것을 다 뭐하라? 그곳 가운데 이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돌려주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뭐 하시게 하시는 분이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뭐 하시냐면 믿고 따르고 택한 백성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왔을 때 제가 오늘 좀 눈치채신 분들 좀 분주해 보이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챘다면 저 완벽하게 사실 오늘 뭘 제가 다 준비해놓은 뭘 놓고 왔냐면 이 PPT를 집에 놔두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많은 섬김의 자리 공간이 있으면 해도 누가 와서 뒤에서 쳐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섬겨줄 수도 있고 합니다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게 다 목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것이 없는 순간부터 아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저런 일이 뭔가 갑자기 중요한 게 없어졌으면 좀 마음에 좀 어려움도 생기고 그랬을 건데 요즘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죠 뭐 하는 사실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든 메꿔보겠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은혜롭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이거 중요한 거 있다가 잃어버리고 놓친 거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아 이거 다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자리를 더 많은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은혜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결론에 이와 같은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창세기 혹시 개인 묵상을 하시거나 지금 저를 따라 이 말씀의 열왕기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구약에서는 보이신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오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보이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그 상태에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와 같은 역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거 아십니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채우시고 그리고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집중하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로만 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어려운 국제적인 정세와 삶 속에서 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항상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한 영혼에 대해 성경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맨날 매번 큰 것만 봐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큰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한 영혼과 한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한 공동체와 한 국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일은 그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하여서 한 개개인의 삶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당사자 여러분이시라면 이 순간 주님, 나도 수냄 여인과 같이 이와 같은 은혜 받는 자로 매 순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또 하나, 주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왜 기근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물가 상승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했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왜 그걸 우리는 몰랐을까? 라고 반응하시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큰 일 속에서 내가 있는 게 별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여기 제가 보니까 얼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안 봐도 제가 압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뭐가 제일 마음대로 안 되시던가요? 많이 물어보면 보니까 똑똑한 집에서는 아이들도 똑똑하게는 가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에 대해서는 다들 아무리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다들 물음표를 찍으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개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로서 자녀와 나누고 같이 고민하면서 살아왔는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유럽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하고 제가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갔더니 다들 그곳에서 우리는 유럽 하면 뭐 복음이 쇠퇴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그 가운데서 희망차게 가는 교회를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간 가정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다 파편화되고 이런 것들이 되냐?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게 편하긴 하거든요. 그게 조속한 시대에 부흥을 일구나 할 때 서로에게 낫긴 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뭔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게 우리나라 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움직여서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수냄 여인의 집에 있는 아들까지도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성경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걸 보셔야만 이 가정이 어떤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수냄 여인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작고 약한 내 모습 우리 함께 부르면서